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는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26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25장까지 예레미야가 범죄한 유다를 향해 직접 심판을 경고하는 12편의 설교로 구성된 본론 1부가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26장부터는 본론의 2부로 예레미야의 행동을 주격으로 하여 예레미야의 전기 형식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6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와 그 결과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유다의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고 악행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소위 성전 설교라 불리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설교가 선포된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에게 전하게 한 예언의 내용을 성전 뜰에서 가감없이 전하도록 명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므낫세 통치 55년과 아몬 통치 2년에 걸쳐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즉 이때에는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등 유다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절정에 이르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론 의로운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유다에서 여호와 신앙을 어느 정도 회복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백성들의 신령까지 개혁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은 성전 예배 등을 통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잘못된 성전 이해를 갖게 됩니다. 즉 그들은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성전을 행악자의 도피처와 행악의 온상지로 만들어버리면 물론 지극히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여 유다 백성들을 열방의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를 줌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 것입니다. 8절에서 24절은 성전 설교의 결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잡고 살해 위협을 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성전을 모독하며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정치 지도자들과 장로 및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무죄를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고 끝으로 예레미야가 아이감의 보호로 생명을 보존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27장은 유다와 열방을 향해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22절은 예레미야가 유다와 열방을 향하여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본문의 예언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이 소개됩니다. 이어서 유다와 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한 유다 주변 국가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길 것을 권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향하여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고 섬길 것을 권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끝으로 유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한 결코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으며 이전에 포로된 자들과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 기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전 기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순복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기구들마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28장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간의 대립이 담긴 내용입니다. 1절에서 17절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하나냐의 대립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할 것을 권고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적하여 두 해가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 포로와 성전 기구들을 다시 회복하여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냐의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박으로 바벨론의 멍에가 계속될 것을 예언한 사실 및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하나냐가 자신의 예언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유다와 열방에 대한 바벨론의 지배를 상징하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취하여 꺾고 자신의 예언을 재차 반복한 사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냐가 꺾어버린 나무멍이 대신에 쇠 멍에를 주심으로 유다 백성들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변개할 수 없는 사실임을 확증하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하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시드기야 제4년, 곧 BC 593년 일대로 시드기야가 유다 주변국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유다의 독립과 포로민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로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분위기에 편승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두 해가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포로민들을 귀환시킬 것이라고 예언함은 물론 그 예언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를 취하여 꺾기까지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반바벨론 동맹국들이 바벨론을 능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인간의 판단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간과한 데서 나온 것으로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상실케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극악한 처사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부러뜨린 나무멍에 대신 쇠 멍에를 예레미야에게 주심으로 유다 백성들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변개할 수 없는 당신의 뜻임을 밝힘과 동시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예언의 진실성을 확증하십니다. 29장은 바벨론 포로민을 향한 권고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23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권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시드기야의 사절단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으로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속히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어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다인들에게 이후 70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오해한 바벨론 포로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본토 거주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을 예언함으로써 포로 귀환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거짓임을 밝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 본토 거주인들보다 복된 존재임을 밝혀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보도됩니다. 끝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미혹한 선지자에 대해서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화형에 처해지는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24절에서 32절은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섞여 살면서 유다 백성들을 대적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술하면 먼저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한 스마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처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스바냐로부터 스마야의 편지 내용을 들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비극적인 종말과 관련한 예언을 다시 편지로 써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보냅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 26장에서 29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